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신부님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궁중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례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좀 특이하네요. 다른 때는 앞이 지금 이렇게 펑 뚫려 있는데 오늘은 앞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또 목요일날 저녁 미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아주 썰렁하네. 뭐 하여튼 뭐 썰렁한 날도 있는 거죠 뭐. 요즘 판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본당 신자들의 죄를 제가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뭐 누가 뭐라 그런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성사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죄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자매님은 죄가 많은데 그럼 그래도 자매님도 잘 해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해는 건 없대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죄는 많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도 있죠. 그죠? 잘하는 것도 있겠죠. 뭐 아무리 사람이 막 하다 그래도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자기 잘하는 건 없고 그냥 다 잘못된 것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참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자매님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 늘 두려움에 그리고 걱정, 근심 속에 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다 잘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뭘 하기가 싫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자기 존중감도 되게 필요한 거죠. 뭐 교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비록 노신부님만큼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자식들한테 잘 못하죠. 그래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이제 다만 이제 좀 방법이라든가 어떤 행위의 어떤 접근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마찬가지로 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살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건데 자기를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에 대한 어떤 존중감, 내가 존귀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내가 존중받고 존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상대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존중해 주는 거 되게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회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왜 회개를 하는가?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보러 안 오면 전 또 편하죠. 그래서 안 와도 좋은데 요즘 코로나라서 덜 와서 좀 다행이에요. 코로나만 아니면 더 많이 올 텐데. 그래서 어쨌든 회개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그 깨끗하고 순결한 분이 나에게 오시니까 그분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정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화한다는 의미는 단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잘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세례자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의 길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는 일반 예언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알려줬고 요르단강에서 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내적인 준비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만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거.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 2021년에 우리 곁에 오실 때는 나의 내면에 튼튼한 집을 만들어서 예수님 편안하게 예수님의 안락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회개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그 거처가 튼튼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부실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나약함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중하게 여길 때 내 안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귀하게 맞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예언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예언자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